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세상에서 자신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 자신을 깊이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들 모두 실로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먹고 마시고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은 홀로 외롭고 아프고 슬픕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실망하고 좌절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한나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나는 괴롭고 아파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식사 모임 가운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 모임을 마친 이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괴로울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정확하고도 명확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나 위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음 괴로운 일과 위기가 어느 순간이든지 시시때때로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바른 태도가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한나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생의 괴로움을 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들은 과히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괴로운 일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여러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능력을 과도히 믿고 자신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힘쓰고 저렇게도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그죠? 힘 있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어때요? 헛되죠. 그 수고들이 헛됨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괴로움을 두고 그 남편 엘가나에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붙잡고, 엘가나가 충분히 한나를 사랑하니까요, 저 번인나 나의 대적, 나를 계속해서 격분시키는 저 여편네를 좀 어떻게 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어떤 힘이나 인맥을 동원해서 번인나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계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서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협상이나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서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서원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지금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나는 지금 그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에게 있어서 구약 당시에 가장 여러분 큰 일이 뭐라고요? 여인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은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일이 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임 가운데 있으니 한나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으로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기도해보면 알겠지만 통성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게 여러분 몇 시간씩 이렇게 쭉 통성으로 계속 기도할 수 없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묵상하는 기도의 형태나 조금 이렇게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이제는 입에서 엎조리는 형태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등장하죠. 한나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가만 보니까 어때요?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이렇게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포도주하고 또 독주를 얼마나 마셨길래 저 또 술 취해가지고 또 저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한나를 그냥 대반에 이렇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잘하는 짓이다. 술 끊으라.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 취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내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 그러니까 너무나 원통한 한이 가득 차 있는 한나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 것 뿐이니까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엘리가 여러분 굉장히 멋쩍었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고 그렇나 하면서 평안히 가래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육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대제사장 엘리가
충분히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저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짙은 사사시대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대제사장인 엘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백성의 슬픔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딱 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결단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은 모두가 육신에 속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뿐만 아니라 두 대사장 아들도 나오거든요. 두 아들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집안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세우신 대제사장이잖아요. 따라서 한나는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가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쳤잖아요. 대제사장의 축복은 인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하여서 그 얼굴의 빛을 한나에게 비추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가운데 있었던, 한나의 그 얼굴빛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 전부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치면 인생 가운데 드리워진 어두움에 여러분 근심의 빛은 물러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예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한나가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온 이후에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한나를 기억하셨더라,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굉장히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얻게 돼요.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어두운 사사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면서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는 사무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는 거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비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은, 괴로움은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시편 여러분 33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많은 군대가 있는데 왜 구원받을 왕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왕이 없어요. 그리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왜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답, 우리의 인생의 답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시란 말입니다. 문제 해결은 전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거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천지가 개벽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는 법이 없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기도의 본이었어요, 그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육체로 계실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가운데 썩을 인생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결단코 외면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죠?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하셨잖아요,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어느 때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건 진짜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 어떤 인생 고관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 주님의 그 얼굴의 그 빛난 광채를 나에게 비추셔서 내 인생을 건져내시고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선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획을, 모세 이후에 한 획을 끈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인인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요. 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는 것이었다고요. 기도를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본을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의 그 본을 보이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으면 그렇게 저 땅을 멸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50 있으면 봐주겠다. 45인 봐주겠다. 40인 봐주겠다. 30인 봐주겠다. 20인 봐주겠다. 10인 봐주겠다. 50인에서부터 10인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감히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딱 더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요청한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쉬웠겠어요? 아니, 좀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50은 간구했을 때, 오케이. 45인? 오케이. 또 40,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3, 이게 장난하나 하면서, 그죠? 샤라 이 자스가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10인이에요. 10인 이하로는 여러분 못 내려가요. 왜냐하면 10인은 최소 충족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소 충족수가 민이 아니라는 최소 충족수가 10인이에요. 그러니까 10인 이하로는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은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아브라함이란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한낱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인생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실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생을 불러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 인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무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기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어떻게 보면 씨잘데기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에 함께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의 위대함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 우리의 어떤 잘남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알아야 하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사무엘이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멈추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육의 사람은 여러분 영의 사람을 결단코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육에 속해 있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여러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뿌리치고 전부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핍박하고 전부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여러분 절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여러분 절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그 이끄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과 열정을 끊임없이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팔려있는 사람들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품지 않아도, 열정이 없어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함에도, 죄를 지음에도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감각이. 육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일에 관심이 있는 거 보셨나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 하던가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네. 오히려 교회에서 뭔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하면 그냥
입으로 그냥 입방아 찍는 거에 바쁘죠. 형제 자매를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입이 가볍죠.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관심을 두고요, 형제 자매의 필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여러분 모습은 그저 무능하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절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속한, 성령 안에 속한 백성들로서 주님의 나라를 항상 가슴에 품고 그 영광에 목말라 하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2024년 한 해에 정말 영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고, 이 세상을, 육에 속한 이 세상을 영에 속한 사람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문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십자가의 강력한 완전한 주님의 군사들, 군병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상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거나 많은 군대를 의지하거나 애굽의 군마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러한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